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영진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독 빌라도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 또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서 사내들인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또 법정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모욕을 하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과 갈대를 주면서 형식적으로는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형태를 취했으나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희롱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희화함으로써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를 갖추면서 희롱한 군인들은 다시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였고 본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끌고 나간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또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극악한 조롱과 모욕과 수치까지도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또 교회와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모욕한 이 사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그저 한 사건에 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묻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당하게 하신 이 비참한 일들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알리셨는데 아무도 이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미리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불신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후에 당하신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나신 모습에 대해서 바로 뒤에 나오는 2절의 말씀에서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이어나오는 3절에서도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고 마치 모습이 가리운 자 같이 멸시를 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을 만하기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음도 날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히 세상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스스로 취하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또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주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관정이라는 것은 총독이 임시로 지냈던 거처인데, 당시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약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 와 있었습니다. 유월절 명절날에 혹시라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처럼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죠. 몇백 명의 로마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절망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도울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수많은 대적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슬픔과 낙심이 가득한 그 참담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수치를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그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군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지사방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군대처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희롱할 때가 참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너머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원수의 소리가 들리고 또 낙심의 마음이, 두려움과 깊은 좌절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환에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며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에 억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 영진교회 성도님들은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홍포를 입고 조롱받으신 주님은 진노의 홍포를 입고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왕처럼 꾸며놓고 홍포를 걸치게 했습니다. 예수는 엉터리 왕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로마에게 반란을 하려고 했다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는 식민국가의 반란자로 조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멸시의 홍포를 입으셨던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진노의 홍포를 입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군병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형태만 취한 것인지
그 속뜻은 멸시와 조롱뿐이었던 이 로마의 군사들과 같이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또 하나님을 왕이자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위로의 시간으로 삼아 내가 받는 예배가 되는지는 않았는지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에서 다스리는 왕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순종하겠다라는 말뿐만 있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성도 여러분, 주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 군사처럼 직접적인 해를 가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직접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만이 조롱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권과 뜻을 인정하지 않고 기만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하며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군사들과 같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만 왕으로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선포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진노의 홍포를 입고 오사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진노 대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당하였음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늘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또 주었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 그것으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곤동 지방에 자라는 갈대는 매우 단단한 갈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가 아니라 정말 억센 풀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단한 갈대로 가시관을 쓴 머리를 쳤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이 정신적 모멸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보다 더한 부끄러움에 놓여 있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모습이었던 우리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또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으니 이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신 고통당한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대신 수치를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로마 병서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며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늘 영광과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의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멸시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큰 영광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말로 형용할 못할 극악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또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면
있어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응하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에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낙심과 좌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의지하는 낙심과 좌절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모든 길 가운데에서 크고 놀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그리를 따라가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나라 가운데 주의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주님과 계획하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살아계신 분들하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주에서는 아버지 보내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이루시는 것 사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함으로 감사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